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본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멀리 떠나갔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범죄한 이후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주님의 음성이 생생히 들리지 않습니다. 악한 것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리를 잘 들어야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죠. 앞에 가는 사람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 어눌합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져요. 어떤 때는 돌부치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얼굴이 깨지고 몸이 찰과상을 입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앞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줍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6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인도에 가실 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잘 듣지 못해요. 그렇다면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앞으로 가야 될 것인지 멈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온 백성들이 모여야 될 것인지 지도자가 모여야 될 것인지 이 세분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받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60만이니까 거기에다가 약 3배수 내지 4배수 하면 20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주신 아주 좋은 표식 하나가 있었는데 이 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무엇으로요? 거기에 불이 피어올라 가지고 불기둥이 되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먹어서 밤에는 불 기둥을 먹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 하달이 되는데 각 지파의 지파장들에게 12지파장들에게 전달되고 또 군대 조직적으로 보면 1000부장에게 전해지고 100부장에게 전해지고 50부장, 10부장에게 단계적으로 전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하게 조직적이고 질서고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질서가 무너지고 조직이 무너지고 체계가 무너지면 그 조직이 바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만이에요. 대단원으로 보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고 지도자 모세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명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대언하는데 대언의 이 말씀을 받고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여러분, 조밀조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백성들이 이 주의 음성을 바로 듣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나가고 주변에 보니까요, 이방 족속들이 참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행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진행하다 보니까 잡족속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함께 살아가는데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도 들려요. 함께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섞여 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채널을 잘 조정해야 됩니다.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채널이 따로 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채널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그 말씀과 그 역사하심에 순응하고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확정이 되고,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세가 되면 자꾸만 사탄이 길을 막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아요. 영분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귀를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눈을 공격하고 심령의 그 중요한 기본 바탕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이 사탄이 주인 노릇하려고 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빨리 퇴치해 쫓아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담대함으로 축출해냅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것이 입을 통해서 위장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장을 통해서 온몸에 흡수가 되면 몇 분 되지 않았어요. 금세 신호가 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으면요, 피부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아주 혼미해지고 어지럽고 답답하고 속이 편하지 않고 견딜 수 없고, 그래가지고 쓰러져 죽을 것만 같은 충동이 와요.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필요한 것이 들어오면 흡족해하고 만족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오면 몸에 이상 반응이 와가지고 부작용이 나타나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빨리 몸에 좋지 못한 것을 밖으로 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이 땀샘을 통해서 노폐물들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꼭 코로 입으로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체 구조는요, 정수에서부터 발끝까지 숨을 쉬도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배출되고 적절하게 잘 배출돼서 강건하게 살도록, 그래서 의사들이 신체를 연구해 보면서요, 인체는 신비한 거야. 수술하려고 여러분 몸을 열어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오묘한 이 세계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극히 천분지 만분지 1밖에는 터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에 모든 할 일을 의료진들이 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바로 저분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부 조직을, 세포와 그리고 신경 조직을, 혈류를, 신경계통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통관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분배하고, 숨을 쉬어야 될 때 숨을 쉬게 하게 하시고, 여러분, 양분이 필요하면 그것을 공급해 주고, 우리가 며칠 동안 잘 먹지 못하면요, 온몸에 축적되어 있는 양분들이 쫙 집약돼 가지고 제일 중요한 기관부터 지키기 위해서 포진해 와서 영양 요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발끝까지 모든 기관이 정말 비상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이 몸을 보존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죄를 범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 어디 있어? 아담 하와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시고 아담 어디 있어? 왜요? 아담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너 어디 있어? 네가 앞에서 선두에서 질서를 잡고 기준을 잡고 네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네가 그 책무 다 하지 못했잖아. 연약한 하와가 넘어졌잖아. 핑계대지 마. 네 책임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 하와, 사탄 어디 있어? 뱀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죠. 여러분 아담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숨어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이 찾아와요. 주님의 음성을 향하여 쫓아나가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 힘이 솟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멀리한 사람은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꺾여진 가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 말씀해 보세요. 주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제 주의 음성을 듣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등불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불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이 연기 같은 것이 옹기점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치 옹기점 연기처럼 숲이 올라가는 것처럼 상달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불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요 악한 귀신이 사탄이 소리를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에 집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내 뜻은 내려놓습니다. 세상 소리도 다 채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살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품으면서 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참 어린 아이입니다. 한나가 서원해가지고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참 서원 기도를 한나가 하죠.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을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원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실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 그 거룩한 성소,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귀한 성읍의 사역을 진행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을 하고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그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게 그 삶을 시작한 겁니다. 한나라고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한나라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고 싶은 충동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을 위하여 약속한 대로 처음 말한 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버리면 여러분 참 아깝잖아요. 귀한 아들인데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격동시켰는데요. 그러나 미련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그니 믿음을 갖고 올려드렸더니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앞에 올린 이후에
줄줄이 사탕처럼 자녀들을 계속 하나님이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놓으면 망할 것 같고 쪼그라들 것 같고 배잔병이 되어서 인생 끝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어서 주여,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의 여명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사람으로서 성업을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올려드렸더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서 어린 사무엘이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은혜의 시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음성으로 함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저 부르셨나요? 왜요? 아직 사무엘이 유약해요.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적으로 엘리 제사장은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영역도 약하고 참 보면은 제사장 같지도 않고 초라한 모습 이럴 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 이 엘리 제사장을 책임지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쓰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도 안 불렀다 이놈아. 두 번째도 내가 안 불렀다니까. 세 번째도요. 가만 이리 와봐. 아, 다시 너를 부르시는 그분이 계시거든. 여호와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두 번, 세 번 지나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무지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영적 질서와 영적 흐름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지한 인생이기 때문에, 유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아이, 제사장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가 듣지 않으니까 뭐 제사장님에 대해서 평도 안 좋더구만요. 세상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지 않으니까요. 참 궤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데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장을 무시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무엘이 위대한 성업의 출발선의 첫 단추를 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 따라서 영적인 각성과 변화의 흐름에 따라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서 있었더니 정말 네 번째.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요, 세 번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번째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그 사무엘이요, 주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생생한 그 영음을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들었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이 꺼지지 않고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양화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모든 족속들이 정말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들과 같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린 것이 뭐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유, 나이 많
이제 뭐 하실 수나 있겠어.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도 묻지 않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그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히 쓰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쓰임받게 합당하는 대로 이 능력의 불, 아직 꺼지지 않는 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으니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즈음에 참 믿음의 사람 안나가 오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여러분, 혼자 된 지 오래됐지만 지체하지 않고 소망 중에 그분이 오실 것을 고대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의 주님 배웠기를 소원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갔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500명의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120명 3분의 1 격인 사람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1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들이 주님을 통해서 첫 은혜 받았던 그 은혜의 현장 잊지 않고 다시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일심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더니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들에게 은혜로 내려두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면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럼 성전을 사모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법궤입니다.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었나요? 율법 주돌판이 있었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적인 이 3요소가 그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 법궤가 중심축을 이루면서 법궤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이 성스러운 성업의 업무를 감당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막 이 법궤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고, 여러분, 다른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성막 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법궤 중심의 그 자리 위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역사하고, 성막을 철수해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맨 앞에 있는 제사장들 중심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나 봤더니 주의 전에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엘리 앞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참 이 당시에 영적 세계가요, 굉장히 흐려진 때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참 영적 세계가 흐려졌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보던 사람들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보존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확보되지 않고 이것이 기초를 놓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의 기준 삼고 자기 자아의 기준 삼고 그래서 실수를 범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보다도 마귀가 춤을 출 것을 향하여서 돌진하듯이 질주하듯이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보시면 얼마나 탄식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한 대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대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엘리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이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일체감 있게 하나가 되죠. 나라에서는요 대통령이 다 그 중심 자리에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고 뽑아줬으니까 그 대통령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가지고 하나같이 나가는데 여러분 이런 질서의 체계적인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천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실 때 어떻게 했나요? 야 그냥 알아서 줄 서라고 해라. 그냥 알아서 와서 받아가라고 하더라. 절대 그러시지 않았어. 야 50씩 자리에 앉아. 100씩 50씩 자리에 앉아. 앉은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질서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의 순응입니다. 제자들이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가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50씩 100씩 그룹을 이루어서 질서정연하게 앉으라고 합니다. 일어서지 마요.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저 뒤에 사람 앉아. 앞에서 일어나면 뒤에서 안 보여요. 다 앉아. 예수님만 바라보게 앉으시라고. 질서정연하게 앉았어요. 여러분 들녘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창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질서가 잡히고 체계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맨 먼저 단행하시는 것이 야 앉혀. 질서정연하게 앉혀. 그래서 쫙 믿음을 갖고 앉아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 실망시키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그 도시락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셔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앉힌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를 시청각적으로 많이 뒤에서도 다 보도록 하기 위해서 앉힌 거예요. 주님이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를 시켜가지고 야 갖다 줘라. 이게 웬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넘쳐나고 떼어주고 가져다 주는데 또 그 자리에 가져다 줄 것이 쌓여서 여러분 5천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주님 안에는 먹고도 남는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이 만백성들을 무수한 사람들을 불러주셔가지고 물권, 영권, 인권 다 귀합하게 하셔가지고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셨죠. 다음 세대인 손주들도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면 참 안당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들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 보는 거 여러분 스마트 시대니까 스마트폰으로 뜨는 것마다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좋은 소식은 희귀해요. 안 좋은 소식은 꽉 들어차 있어요. 어떡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이 가정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책임져 주고 계시니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이런 소망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요. 엘리 제사장 시대요. 참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세상이요. 사사시대 보세요. 그 시대 말기잖아요. 사사시대 말기잖아요. 백성들이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이제 곧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그때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더니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썩어 빠진 것들 어떡하나. 여러분 몸에요 이 종양 악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싹싹 뽑아내야죠. 여러분 주위가 깨끗하지 못하면 청소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나요.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나면 속까지 시원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잖아요. 사람들은 하지 못했어요. 움직이기만 하면 뭔가 하려고만 하면 문적투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섭섭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요. 순종하지 않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어도 사울왕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참 악한 날에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마치 여름날에 얼음 냉수 한 컵을 그냥 시원하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왜 이렇게 똑같나? 내 마음의 합통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얹혀가지고 내가 다 이루리라. 저에게 짊어지게 하고 저를 내가 형통케 하고 저를 도와주고 내가 저와 동행자가 되어서 큰 복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인가요? 아니 영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다는 영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금 2023년도 10월 이제 초입을 진행하는 우리 양화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사람 없나?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이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마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경마가 되십니다. 너와 경마 되십니다. 너와 경마 되십니다. 나의 근데 나의 근데를 맡으십니다. 하와이와 경마하십니다. 성령
소리를 맡아 소리를 맡아 아버지 맡아 이거를 맡아 너와 너를 맡아 소리를 맡아 아버지